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의 법과 또한 하나님의 법이 싸우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조금 전에 이웃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였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하였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죄의식이 되어서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으면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죄 용서를 하든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칙칙칙칙거리면서 그냥 계속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내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꼬리를 잡고 나가다가 분을 품은 채로 하루를 보내는 거지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신앙생활을 할 때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는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아주 이제 세상의 것들도 좀 즐기면서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세상도 즐기면서,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저기 저런 데 여행 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진 세상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저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할 겸 선교도 할 겸 겸사겸사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것도 조금 눈도 호강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인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양심이 끓김이 없다면 끓김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끓김이 있다면 선교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이 율법 아래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돌고 도는 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있다면 대부분이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오순절, 순복음에 속하신 분들, 은사주의에 속하신 분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조금 성령 하나님보다는 잘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강조되기도 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교단적인 교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볼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 자신이 바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깨달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도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면 기쁘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마음이 찝찝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것을,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길을 가면서도 깨닫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길을 가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만 만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을 흘리지만 교회당을,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들은 곧 세상의 정보에 눈이 밝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세상의 욕심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욕심,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욕심,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런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는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죠. 뭔가 남편이 나를 얽매는 것 같고, 뭔가 상황이 나를 얽매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벽에 붙여놨을지라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그 말씀을 읽고 벽에 붙여놓은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구나. 나 자신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자신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템플 스테이를 하더라고요. 똑딱똑딱 하는 그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자기를 내려놓았다. 참 공기가 좋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템플스테이에서는 되고 가정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템플스테이는 되고 직장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편협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소부재하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편협한 나의 경험에 너무나 의지하여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자신이 가진 은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창조, 모세가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들이 왜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계속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해보라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하여 시험해보라. 내가 채워주지 않는가?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만약에 돈을 채워야 되는데 그 돈이 10만 불이라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고생하면 10만 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돈이 만약에 1000만 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불을 여러분 어떻게 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딱 정하는 것이죠. 10만 불.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핸들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감기, 내 경험상 한 2, 3일 약 먹고 좀 누워있고 그렇게 하면 감기는 떨어질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전쟁에 나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때 왜 대답을 얻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내가 양인데 아버지 대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도 들어갈 수
없는 담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그러한 거절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첫 경험은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린아이일 때 가장 큰 그러한 공격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부모가 이제 폭력적이고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담을 쌓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담에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자폐야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녀가 잘못되면은 패밀리 카운셀러를 하죠. 가족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도 부모를 상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이가 잘못된 데 대해서 부모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게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걸 믿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 문제는 내 것이고 부모의 문제는 부모의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잘못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들어오면 나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화가 나는 것이죠.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단어를 딱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보라는 단어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자기에게 듣는 순간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왜냐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되었고 거절감이 되었고 그 말 때문에 자기는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담 때문에 우리 자신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스스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조정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항이고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오늘은 이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반항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거절감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반항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반항하기 싫지만 하나님께 반항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항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입술이 남편을 보고 그냥 괜찮아, 밥 먹었어요? 사랑해요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해요가 아니라 반대의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이 남자가 하든지 전혀 엉뚱한 말이 툭 튀어나와서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 쌓여있는 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안아줘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소원과 다르게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세상과 가까워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울며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좋아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화가 납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자녀를 보는 순간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에서 조금 은사자라든지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음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법에 가까워져서 죄의 법과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법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아주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은 조금 거룩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은 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들어올 수 있다가 주님과 좀 가까워지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내가 죄지은 것이 없는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뭔가 용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하는 게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양심에 대해서, 끓김에 대하여서 벌써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더 민감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요. 더 거룩해져 가지고 그냥 은사가 더 나타나고 능력이 더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다음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전제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홀리하다, 조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였다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손님이 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무 이야기를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아침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움직이고 자기가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은 상황을 하나님으로 자꾸만 만듭니다. 행위를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선한 사마리아에게 한 그 비유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항상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나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